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 안에 계명을 지켜야 하는 사랑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사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 제가 오늘 몇 명이 나올까 좀 궁금했어요. 추운 날씨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몸도 움츠러들고 그런 느낌 있죠.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날씨가 강합니까? 여러분이 약합니까? 답이 좀 곤란하죠. 날씨가 되게 강해진 겁니까? 여러분이 약해진 겁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맞는 거예요. 날씨도 또 강하고 우리가 또 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은 영하 70도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오미야콘이라는 곳인데 보통 온도가 겨울에 55.1도. 얼마나 추운지 상상이 안 되죠. 그냥 그래서 이제 이 추운 날씨에 사는 곳입니다. 가장 더운 곳이 어디냐면 영상 70도인데 이란의 누트 사막이라는 사막입니다. 그런데 70도가 되는 곳은 사람이 5분을 살 수가 없대요. 5분을. 근데 영상 70도가 되는 그 뜨거운 곳은 살지 못하지만 그 오미야콘이라는 곳은 천막을 치고 영하 70도에서 사람이 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뭘 느끼냐면요. 지옥은 못 살겠구나. 지옥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요. 어떤 목사가 이러더라고요. 지옥 없다면 나는 목사 안 됐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요. 그냥 뭐 전설의 고향처럼 듣는 것처럼 들어요. 지옥을 나는 예배당 나오니까 지옥 안 간다. 여러분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은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에요. 왜 어려우냐면요.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힘으로 할 때는요. 여러분 이거 예배 나오는 것마다 부담스러워요. 현금 내는데 얼마나 아깝고 인색한지 몰라요. 교회 봉사하는 거 귀찮아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이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여러분이 믿음 생각하는 게 쉽다, 어렵다, 기쁘다, 뭐 그냥 생각 없이 나온다. 이 차이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회개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추우면 사람들이 집에 가만히 있나요? 더우면 너무 더워서 꼼짝 못하겠냐고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 가만히 있나요? 오늘 제가 마트에 물건 사러 갔어요. 뭐 아내가 좀 사달라고 해서 갔더니 이 추운 날에 사람이 오겠나 했는데 가보니까요. 사람이 막 벅적벅적 해가지고 막 이 통로를 못 다니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근데 왜 나와야 하느냐? 추워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추워도 먹어야지 사람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추우면 일하러 안 갑니까? 여러분 더우면 일하러 안 갑니까? 추우면 학교 안 갑니까? 더우면 학교 안 갑니까? 피곤하면 일하러 안 갑니까? 감기에 걸리면 여러분 뭐 좀 되게 심한 울지만 일하러 안 갑니까? 일해야 됩니다. 왜? 일해야 내가 먹을 것을 공급받는 겁니다. 그것이 공입니다. 공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공입니다. 추워도 하나님에 나와서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살아요. 부부도 화목하게 살고 애 공부도 다 잘하고. 근데 예수 믿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아니에요. 사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요, 눈에 안 보이는 걸 지금 믿는 거예요. 돈을 당장 쓰면 자식에게 주면 주는 느낌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나가는 느낌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자식에게 돈 주는 건 아깝지 않아. 하나님께 드린 것은요, 그게요, 영의 세계를 못 보면요, 저는 여러분이 현금 드리는 데에 있어서 갖고 있어도 못 드리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영의 세계가 안 열리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녀를 성공시킨 부모도 있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실패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 그거 몰라요. 믿음은 이 세상의 성공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었더니 내 자녀가 교회 안 나와도 공부 잘해, 그 복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 사업이 잘 돼, 그 복 아닙니다. 날씨가 되게 춥죠. 예배당에 나와서는요, 가능한 한 여러분 저를 좀 주목해 주세요. 저를 보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우리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말씀대로 여러분이 뿌린 것 있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것을 뿌렸다, 씨 뿌렸다 그래요. 말씀의 씨를 가지고 딱 순종하면서 뿌리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남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위해서, 또 여러분과 가장 관계 있는, 여러분과 이해관계 있는 가족이나 이것 아니고, 주님이 위해서 여러분이 심은 것, 씨를 뿌린 것.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신재영 목사가 이런 카드를 하나 보냈어요. 저는 이게 카톡에서 내가 이걸 받고 참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일생을 마친 뒤에 남는 것은 당신이 모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 뿌린 것이란 것은요, 땅에다 뿌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뿌린 게 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산 게 있습니까? 육신 위해서는 새끼 밥 먹고 잠자고 옷 챙겨 입고 춥다면 보일러 온도 올리고 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이 하루에 믿음으로 뿌린 게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아까 이강신 목사님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참 어제 이래요. 목사님 좀 한번 오세요. 이래 나인데 그래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요. 목사님 말씀 주셔야지 왜 제가 합니까? 하니까 아니요, 강 목사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가 왜 만납니까? 말씀을 주기 위해서 만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맞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주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드린 장면을 저는 몰랐는데 오늘 카톡이 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예배 같이 참석하다가 찍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이강신 목사님 앉아 계시고 저쪽에. 여기에 이제 전사님, 여전사님, 요 사모님 약간 졸린 눈빛으로 앉아 있고, 여기가 이제 사모님, 이강신 목사 사모님. 요 이제 권사님 요 앉아 있다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요 대청봉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40분씩 설교한다니까요. 왔다면 무조건. 왜? 우리의 사귐이 말씀이 없는 사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분에게 정말 선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아는 거예요. 생명으로. 때로는 주위에 있는 분이요 수구 골통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해도요, 이분은 막
함소 고집인데 이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분이에요. 내가 이런 분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이 내 목사님께 이랬습니다. 그 교회 장로님이 그 길을 떠나셨어요. 그 내가 이랬습니다. 목사님이 장로님과 평소에 늘 말씀으로 교제했다면 저도 마찬가지고 그 장로님이 삐쳐서 교회 안 나올 일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친하잖아요.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 사람과 친함이 그분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닌 것 같으면 여러분 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공부해 줄 말도 못합니다. 아주 우리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이번에 성탄 트리 하는데 그 트리 하시는 그 트리를 예쁘게 했어요. 너무 예쁘게 했다니까. 예쁘게 한 이분이 성탄절 안 나왔대요. 왜? 트리 하다가 시험 들어서 사고. 트리 하다가 시험 들어 너무 트리를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고 본인은 안 나왔어요. 여러분 사랑과 사귈 때 제발 여러분 그 우리 중심에 뭘 깔고 계시냐면요, 말씀으로 사귀어야 되겠다. 내가 우리 박순혁 성도요 말씀으로 사귀려고 지금 얼마나 제가 애쓰는지 몰라요. 우리 박순혁 성도 그걸 알아야 돼요. 나와가지고 그냥 여러분 자녀하고요 손자 손녀하고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 누가 합니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나 복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을까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복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방 종교들은 그게 없어요. 가서 정성만 들이면 복 준다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기준을 두고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냐를 따라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국률을 여길 자에게 국률을 베푸느니라. 그렇죠?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푼다. 그냥 아무리 은혜 주는 게 아니고요. 국률을 여길 자를 국률을 베푼 줄.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 기뻐하는 것이 뭐냐? 이게 관심 가져야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존중이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배 태도가 안 돼. 예배가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 태도가 안 되면요 여러분이 예배당 나오는 건 귀하지만요 따끔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예배 돌 때 막 들어눕고 막 안 됩니다. 제가 왜 눈을 뜨고 저를 보라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기 위해서 어른 앞에 서 있습니다. 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입을 통해서 말씀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잖아요. 네. 그래서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이것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을 줄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비춘다는 것은 빛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굴을 비추사 이 말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야.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말씀대로 사는가를 우리에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뭡니까? 빛이요. 그 빛을 받은 자가 그대로 살 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누군지요? 큰 빛이 누구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요 말씀을 갖고 오셨어요. 자 읽읍시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에 그는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춰졌다. 예수님이요
말씀을 딱 전가할 때요, 그들의 모든 문제가 드러나는데 그 빛 앞에서 뭐가 나타나냐면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무엇이 온다고요? 한국이 가까이 왔다. 뭐요? 설교 들 때 잘 들어 그 말이요. 미국이 가까이 왔다 해도 안 돼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 빛이 딱 비치면 여러분 왜 회개하지 않냐라? 말씀의 빛이 안 비치니까 이게요, 똥이 된장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당 나와서 회개 못하는 건 여러분 비극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관심이 없어.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간동에 빛이 딱 비쳤잖아요. 그 빛이 비친 때 음성이 딱 들렸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난 내가 핍박한 예수라. 그때 그는 바닥에 꼬꾸려졌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나서요, 어떻게 여러분 회개 안 하고 여기 버티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맨날 듣는데 내가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기도가 뭔지 알아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면서 말씀하시면요,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입으로 반응하는 게 기도고, 삶으로 반응하는 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사는 걸 보면요,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너무 감시하지 말고요, 목사님 제가 보니까 아닌데요 라고 간단히 한번 얘기해 주세요. 혹시 틀렸다면. 왜? 저는 이번에 이광신 목사님 가서, 이광신 목사님은 지금까지 계속 나를 지적하는 은사가 충만한 분이었어요. 요새는 이제 제가 지적을 해요. 목사님이 설교 들어서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꿉니까? 사람이 사람을 못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초의 이 말씀은요, 빛입니다. 빛. 이 말씀이 쫙 비칠 때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마치 링겔에 꼽듯이요, 그 생명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신비한 걸 경험했는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요, 저는 우리 집안에 어디 있다 생각을 했는데 지갑을 얼마 전에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지갑이 어디, 분명히 집안에 어디 있다 해가 아무리 찾아봐도 아직도 지갑을 못 찾았어요. 오늘 단양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단양에 전화가 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병원 성기에 가가지고 서름을 만난 어떤 남자 집사님인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딱 전화가 왔는데 이래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지갑 잃어본 적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참 됐는데, 어떤 사람이 지갑을 길에서 주워왔는데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보이면서 이러더래요. 이 사람 혹시 아느냐고 자기를 찾아 묻더래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다니까 이거 주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주워서 보니까 안에 돈이 24,000원 들있고 카드가 들있대. 저는 오늘요 소름이 끼쳐.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저를 알고 그 단양에 있는 집사님 찾아갔을까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늘 바쁘니까요 월요일 보내드리겠어요. 2년 된지 그 모르겠어요, 자관. 그래가지고 목사님 24,000원 맞습니까? 하니까 14,000원에 만원 더 넣어놨는지 뭐 모르겠다. 뭐 그건 모르겠고. 그래 어쨌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직업을 가지고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 30분도 안 돼요, 전화 온 지가.
이분이 목사님 선곡도 138-1만 맞지요? 혹시 강태진의 이름이 안동에 또 딴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지갑을요, 그러니까 제가 소름이 끼쳐, 소름이. 왜? 지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분이 저하고 아는가 찾아오고.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굉장을 느끼게 하는구나.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잊어버리고 있어도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일하셔. 여러분 주택도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뭐의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성경을 제대로 하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문제가 신천지요?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가는데요. 우리나라 이단이요 200만. 여러분 여호와의 신천지에 들어가려면요 6개월 동안에 집중 훈련해가지고요 처음부터 교회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훈련 받아서 훈련에 합격하면요 그때부터 가면요 이 사람들은요 신천지가 말하면 직장도 그만둬요. 얼마나 이단이 무서운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여러분 왜 옛날과 똑같이 산지 아십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왜 변화가 오지 않나? 내가 집사인데 오래 믿었는데 교회 봉사 많이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이 들어올 통로가 없습니다. 이 말씀 이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누가 지었다고요? 말씀이 지었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왜 그러냐? 그 안에는 이 만물을 만들 수 있는 생명이 있다. 생명. 이 만물을 만들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냐면요 이 말씀이 들어오면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죽음이 임박해도요 내 안에서요 이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요 이 생명 역사가 피가 흐르듯이 흘러요. 내 안에서 막 돌아요. 내 심장이 막 뛰어요. 심장이 생명이 있는 거요. 부르쭉쭉하게 앉아있지 않습니다.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맨 처음 비칠 때 생명이 아니고 빛입니다. 빛. 딱 빛이 비쳐. 사울처럼 딱 비치면요 죄를 깨달아요. 그 여러분 말씀을요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으면요 빛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우리는 어둠에 살고 있잖아요. 과거에 어둠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요 영적인 얘기를 해도 어둠 속에 있으면요 목사님 뭐 자꾸 저런 얘기하나 아이고 머리 아프다. 그래요. 여러분 그 비참한 거 아니겠어요? 시력이 안 보여서 눈이 안 보여서 다니는 사람 보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요 환희 제이 크로스비처럼요 평생을 장님으로 살았지만 그런 미국의 대통령이 가장 존경한 얘기였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여러분 그는요 태어나자 2살 때 실명하고 그리고 결혼했지만 애를 낳자마자 애가 죽었습니다. 그 절망에서 그는 이 빛이 들어온 겁니다. 육은 안 보이지만 영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영의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생을요 이 환희 제이 크로스비를 얼마나 많은 대통령이 존경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행복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져.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내 가정에 빛이 들어오냐, 빛이. 여러분 예배당 들어와가지고요, 사람들 앞에 인정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집사가 된다, 장로가 된다, 목사가 된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거 알아주면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내가 평신 돌아해도 내가 주일하고 교사할 수 있잖아요. 말씀 가르칠 수 있잖아요. 열심히 교회 봉사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포항에서 제가 그 포철 다닐 때 직원이 있었는데 제일 잘 알아요. 같은 교회 집사로 했다가 지금은 그분이 이제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요. 우연히 제가 십자가 같은 걸 조사를 나오니까요, 그분이 포항에 있는 뭐 제일 큰 교회 가운데 하나인데 동부교회요. 십자가 탑에 올라가 있는 집사가 사진을 찍혀 있어. 딱 보니까 그 양반이에요. 지금도 십자가 탑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내 30년 만에 집사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강 목사님 아니셔요? 그래가지고요, 와, 이분이 예수 믿으면서 봉사는 다 해요. 교회 험한이는 다 다름이세요. 여러분 교회 일 시켜서 하면 그건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면서 의자가 삐뚤어가면요, 내 주님 사랑하면 의자 바로 하는 사람이죠. 아십니까? 이 예배당이요, 너무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얼마나 귀한지. 예배당이 내 집보다 더 귀해요. 예배당이 너무 좋아. 그런 느낌 가지세요. 악인의 장막에, 악인의 궁정의 감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여러분 예배당 나오는 게 너무 좋아요. 믿음이 식으면요, 예배당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날씨 타령이나 하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거니, 그럼 여러분 치라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빛이 딱 비칠 때 이게 내가 어둡다는 걸 깨닫고요, 회개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셔요. 좀 이해가 됩니까? 잘 들으세요. 빛이 비쳐야 되는데 예배당 갔는데 한 번도 자기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죄인인데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고 내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온다는 걸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거 깨닫는 거 아니고, 내가 죄인인데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 받았어. 예수의 공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신분의 변화.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면요, 그 사람이 큰 민족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을 함부로 못 대합니다. 여러분이 왜 우습게 된지 알아요? 옛날 살았던 습관 그대로 돼.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요, 여러분의 가족들부터 예수 믿는 여러분을 보면요, 달라졌다 해야 됩니다. 달라졌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의 전달자가 돼야죠. 빛의 전달자가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신명기 4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지경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중근동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강원도 땅덩이밖에 안 돼. 근데 이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가 너무너무 작은 나라입니다. 네덜란드를 무시합니까? 여러분 잘 알듯 필립스라고 하는 제품이 네덜란드 나옵니다. 네덜란드에 가면요, 세계 평화, 유엔 평화 회의를 하는 곳은요, 그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면 그게 있어요. 네덜란드를 적은 나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해양 무역이라든가 이런 데 선진국이에요. 근데 작은 나라인데 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살면요, 큰 힘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뭐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됐던 뭐 회장이 됐던 뭐 도지사가 됐던요, 말이 천하면요 그 사람 천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여러분의 말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을 하랴. 그들이 깜짝, 왜? 이 지구상에서 이런 종족을 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요 종교심이 강한 나라가요 오히려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얼마나 배타지게 아십니까? 이스라엘 보십시오. 캐톨릭 국가 보십시오. 종교심이 강하면요 그 자기들이요 얼마나 배타적인 그런 부력을 형성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 우리 하나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가까이 하신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내게 공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의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드리고 기도 제대로 하고 이대로 살려고 할 때요 그 자녀의 인생은요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헤쳐나기 힘듭니까? 주님께서 그 인생을 딱 잡으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요 예배당에 나오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오히려 무슨 상이라도 가만히 있으면요 그 앞에 막 절을 들으면 뭔가 느낌은 있잖아.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앞에 목사 하나밖에 안 보여. 뭔가 큰 게 있으면 어마어마한 대자대비 억수로 큰 스님. 저번에 동양으로 간대요. 얼마나 부채가 큰지 내가 높이가 한 100m 될 것 같아요. 딱 가보다 치고 앉아있는데요 안 볼락 하면 차 사고 나가고 그게 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야, 안민자가 저거 보면요 얼마나. 여러분 저 라마 교회 있잖아요. 불교의 한 종파인데 히말라야의 제일 높은 거기다가 지어놨어요. 예. 정성 없는 사람 못 가.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아주 여러분같이 물렁물렁한 사람 안 돼. 저도 물렁해서 안 돼. 독한 사람이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가면서 절 한번 하고 또 몇 가는 거 또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히말라야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기 가면 절 암자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쫙 빌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교회는 뭐만 있잖아요? 이 말씀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나와서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면 큰 일이 되지만 행하지 않으니까요 역사상 가장 비참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없어요. 2000년 동안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왜 돈을 좋아하냐면요 언제 쫓겨날지 몰라. 그렇게 항상 유대인들은 집을 안 만들고요 돈만 챙겨요. 돈만 챙겨서 그 지역에 유대인들 싫어하는 부류가 생기면요 여러분 역사상 보면 유대인들은요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이 몰살당했어요. 중세 600만 다 한 것은요 단 2차 대전 때고 그 전에 5만 10만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굉장히 유대인들을 가는 곳으로 멸시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가 섹스피어가 뭐 베니스 사인 같은 거 보면요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요 피도 눈물도 없다.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왜? 전 세계에서 학대받는 거예요. 돈만 챙기는 거예요. 돈만. 왜? 언제나 도망가려면요 집은 못 갖고 하잖아요. 돈은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계 금융을 쥐고 있는 게 유대인이에요. 지금 우리 IMF를 하잖아요. 그 IMF란 자금을 사실은 자금줄이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이 살지 마세요. 난 여러분 부탁합니다. 왜 예배당 나와가지고 성경대로 안 살고 왔다 갔다? 여러분 시계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의미 있어요 없어요? 흔들 의미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의미 있어가지고 계속 그 추가 왔다. 아무리 추는 흔들려도 그거 한 번 봐요. 위에 시계를 보죠. 맞잖아요? 시계 시침을 위해서, 분침을 위해서, 초침을 위해서 밑에 것은요 부수 행동이고 그 뗀다고 아무 일이 없더라고. 제가 이 시계를 어느 날 가져보니까요 배터리가 흔드는 배터리가 있고 시계 가는 배터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놀란 게요, 밑에 배터리를 뺐더니요 이거만 흔들지 위에는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재밌네. 여러분 밑에 거는 그냥 흉내로 움직이고 위에 거는 위에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요 왔다 갔다가 되면 안 됩니다. 정확히 우리의 삶이 돌아가야 됩니다. 정확히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의 삶의 가운데 이 복음을 심어주려고 여러분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여기 20대는 없는 것 같아요. 10대는 있는데 30대, 40대, 50대 살아오면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내 강한 내 자아의식이잖아요. 이것이 뿌리가 쫙 뽑혀나가야 돼요. 이 뿌리 뽑아내는데 얼마 걸리냐? 유대인들요 40년 광야를 지나가면서 한 세대가요 그 뿌리를 뽑아내려고 매일마다 만나 내는데, 이 만나가 뭐냐?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요,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가리켜서 매일 만나 내린 거예요. 그렇다가 역사의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 되니까요 하늘에서 만나가 되신 예수님은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보면요 너희는 모세가 하나님께 내려준 떡을 너희들이 먹게 했지만은 그 떡이 아니야. 그건 먹고 죽는 떡이야. 영생하는 떡은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독교를요 여러분 그렇게 가볍게 믿습니까? 예수 믿는 건요 저 가볍게 믿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면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 말씀대로 살면 내 삶이 굉장히 아름답게, 내 삶에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섬기는 것 외에는 심지어 자기 동족들에게는요 이자를 받지 못하겠어요. 이자를. 그리고 종들을 데려왔다고요, 종들을 7년이 지나가면요 종들을 다 놓아줬어요. 석방시켰어요. 땅을 저당 잡혀도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들의 삶을 철저하게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줬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어디에 가도 유대인들은 안 죽어요. 왜? 유대인이 이민 가잖아. 이민 가면요 그게 사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그 의식이 뭐냐면, 이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 성경의 의식이 뭐냐면요 어려운 자를 도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삶을 너가 품어주고 이해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살면요 그 믿는 사람 때문에 주위가 다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요 얼마나 무섭게 일탈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요 믿고 싶지 않아.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의 믿음을 방해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온 분들 말고. 왜냐면요 누가 복음을 전한대요, 내 며느리 보니까, 내 아들 보니까, 내 동생 보니까, 내 형 보니까, 내 부모님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때 복음 맡깁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 예수 믿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완벽하지 않지만요 계속 작년의 성탄절과 올해 성탄절 느낌이 달라야 돼요. 느낌. 여러분 역사상의 천주교는 기독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천주교 캐톨릭이라 말해도요, 절대 우리가 흉볼 거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모두가 다 캐톨릭이었어요. 캐톨릭의 뜻은요, 공교회. 하나님이 인정하는 공적인 교회라니까 캐톨릭이라는 뜻이, 그건 공적인 교회, 퍼블릭 처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천주교가 가는 곳에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만 갖고 있었지요. 명예욕, 정욕, 물질욕,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또 저 아프리카, 그들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게 아니고 무자비하게 착취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범죄입니다. 우리는 이걸요, 부끄럽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여행 과정에 선교사가 따라갔어. 그들보다 더 나은 신인 하나님이 있다, 그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남미 보십시오. 남미 다 캐톨릭 국가입니다. 이 지구상에서요, 가장 음란한 국가가 어딥니까? 가장 성적으로, 그게 캐톨릭이 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흉볼 거 아닙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 때문에 내가 있는 곳이, 내가 좀 더 양보하고 내가 좀 더 섬겨줌으로 그 좋아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문제화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어쨌든 교회 안에 부족한 사람이 오면요, 또 부족한 사람은 다 끌고 와가야 됩니다. 끌고 팍 그러면 어느 날 그분이 또 더 앞서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원래 교회 나오면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요, 인격이 바닥으로 출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당 나오는데 기본 인격이 잘 갖춰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인격이 갖춰지면 믿음이 좋다 생각합니다. 제일 착각하는 것이요, 성품과 인격이 좋은 사람 믿음이 잘 안 달라집니다. 죄송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 인격 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인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요, 내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고 배워가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변화돼요. 내가 얼마나 나쁜 존재고 얼마나 문제가 많다, 이걸 못 깨달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잉카제에 갔어요. 1억을 주겠다. 1억. 이건 정확한 통계인지 몰라도요, 그 아프리카 남미 북미에 있던 수많은 인디오들을요, 예수 믿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역사를 제가 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성공하네요. 예수님과 같이 나도 섬겨주고, 나 때문에 그분이 높아지고, 나 때문에 무너진 가정이 세워지고.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예수님을 우리가 태우는 나이가 돼야지, 우리가 예수님이 나귀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올라타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주의 영광의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높아질 수 있는 일 같으면, 이거 아니면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내가 어제 새벽에 나온 분에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다른 교회에 상담을 하신 분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자꾸만 저에게 상담을 해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전번에 어떤 부동산에 이분이 투자하면 이익이 나온다고 내인데 얘기를 해서 지금 자기 투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이 얘기 듣는 순간에 판단이 바로 와서 하지 마 했습니다. 그분에게. 근데 그분이요, 나를 계속 설득시키니까, 이거는 이럴 거 아니다. 오늘 터져버린 거예요. 그 사건이 오늘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을 그렇게 믿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요, 여러분이 사람을 도와주고 하는 건요,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만 하면 됩니다. 능력 되면 자녀도 도와줄 수 있고 다 한데, 능력 넘어서 도와줘가지고요,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합니다. 이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이게 이 삶이 막 뒤죽박죽 안 보이고요, 클리어 맑게 보여요.
할렐루야. 왜? 무슨 영이요? 성령이 어떤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딱 붙들면 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 자신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금까지 여러분의 사고방식 그거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는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그분이 마음 상할까 싶어서 어제 전화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 예, 상처받으면 잘했다. 내가 그때 내 말할 때 안 들었잖아요. 하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랬습니다. 성경에 에레미야서 10장 봐라.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다.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의지하면 조금은 의지해도 되지만은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 주님만 의지하자. 그렇게 힘없이 억수로 막 힘이요. 한 40일 금식한 것 같아. 그리고 어제 전화가 끊어졌어요.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얼마나 힘들겠나. 이것만 깨달다면 그분이 돈을 몇 억을 잃었지만은 부자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다면 그것은 가장 값진 수업료입니다. 수업료.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요,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하고 잠을 잃어버렸던 건요, 그걸 하나님이 발견할 수 있는 수업료라. 수업료 아셔요? 근데 아직도 그래 살겠어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졸고 있는 분도 있는데 조는 분은요, 절대 존나 말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앞에 뒤에 있는 분에게 이제 그렇게 그만 사시고 돌아서세요. 할렐루야. 이건 사실은요, 제가 제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제가 저 자신에게 지금 이거 반문하는 거예요. 날마다 너 그렇게 살지 마. 오늘도 계단 올라가면서 어제처럼 살지 마. 어제도 제가 실패한 게 있어. 그러면 날마다 계단 하나씩 밟아서 올라가면서 느낀 것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씩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요, 1년에 하나 깨닫지 말고요, 한 달에 하나씩 깨달으십시오. 좀 섭섭하네 여러분 얼굴이. 하루에 하나씩 깨달으십시오. 또 그래도 섭섭하네. 시간마다 깨달으십시오. 분초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환경과 전혀 관계없어요.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요,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럴 것처럼 보이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행복은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주시면요, 이것은 놀라운 기쁨이에요. 놀라운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셔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에요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삶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아서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으라. 근데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여러분, 지난날에 내가 살았던 삶을 그분이 다 살았던 삶의 어마어마한 빛과 어마어마한 부끄러움을 다 금물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과 우리는요, 믿음 안에서 영원히 하나입니다. 영원히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 내 영광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요, 하나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오늘 본문이 뭐 말합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 농부고.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농부라. 물은 내게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를 제거해버리시고 물을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무와 뿌리는요, 이 포도나무와 그 포도나무 원둥치와 가지는요, 뗄려야 될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표현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존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존재 생각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이고 자식이고 나 자신의 건강이고,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나갈 때요, 내 앞에 사라질 것들은 여러분이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속는 거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을 떠나도 남는 게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이 몸도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해도 이 몸도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몸뚱아리도. 여러분, 우리가 남는 건 뭡니까? 주님이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마치겠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보세요. 이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얼마나 멋져요. 내가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있는, 같이. 여러분, 부부는 영광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대답을 못하시네. 아이고, 그 인간 잘 돼봤자 많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고약한 사람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부모에게 영광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주님께 붙어있지 않은 인생은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나무에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요, 불태워서 없어진 것처럼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난 우리 성도를 보면요, 정말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말을 하지 않지만 여전히 아직도 세상 것을 너무 세게 잡고 있기 때문에요, 주님 못 잡아요. 예배당에 나와서 아멘 크게 외쳐도 저는 그 말 다 인정하지 않아요. 진짜로 내 삶으로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능력 되신 주, 나의 부귀가 되시는 주, 나의 영광이 되신 주, 내 존귀가 되신 주.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져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행복하게 만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더 여러분에게 주어도 더 아름답게 살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렇게 못 사는데 주면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이제부터 나는 새롭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거 보고 복 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래서 자,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하느냐면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냥 막연하게 예배당에 나와, 아니요.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살아야지. 주여 회개하고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겁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가 되라. 아버지를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을 거하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열매가 뭐입니까?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뭐겠어요? 이용주 집사님 맨 앞에 있어요. 오늘 막 예쁘게 목도리 다 들어앉았는데, 이용주 집사님 열매가 뭡니까? 첫째, 현찰. 둘째, 부동산. 셋째, 아들이 잘 되는 거. 넷째는 얘기 안 하고. 뭐겠습니까? 열매. 예? 예? 귀한 데도 천국 소망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요 찾아올 때 뭘로 찾아오며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1절 시작. 볼지어 내가 문 밖에서 들으니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할렐루야. 말씀으로 듣고 우리는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그래서 먹고 마시자는 것은 같이 살자는 거예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 여기 나옵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는요, 내 존재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는요, 내 삶을 보면 사람들이요, 이렇게 살아간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공중에 까마귀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키우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익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되는 시간이죠. 우리가요, 내 안에서 만약 사랑이 있고, 희락은 기쁨이거든. 기쁨이 있고, 평안하고, 잘 참아줄 수 있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선하게 살고, 맡긴 일 충성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렇게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 저절로 금지할 법이 없어. 금지할 법이 없어. 왜냐? 육체가 이제 살려고 한 대로요, 육체를 육체는 뭡니까?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탐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걸요, 못 딱 막아야 돼요. 정욕이 여러분을 끌고 가야 하면요, 지옥까지 끌고 갑니다. 지옥까지.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 듣고,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아멘 들으면요, 주님이 짱문 여는 거 똑같아요. 그게 말씀 듣고, 입은 아멘한데, 여러분, 내가요, 마음에 결단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 먹고요, 평생 살지 못하다가 이제 죽기 전에 한 번 순종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한 번도 말씀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설겠다고 결단해서, 결단은 아니에요. 기도하겠다고 결단한 거하고 기도하는 건 달라요. 기도하겠다고 결단한 사람은요, 기도해야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되겠다, 결단하면 안 돼. 이제 어떻게 하면 가정을 세울까? 내 자녀를 세울까? 할렐루야. 결단해야 돼. 행동해, 행동.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면서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엄청난 복입니다. 오늘 아까 제가 환희 제이 그렇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찬송을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